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고관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머릿말에 보면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실명이 아닐 것으로 추측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고위 관료나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커밍아웃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신이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선교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개의 기록을 통하여서 복음과 선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은 책, 그 속편을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책으로 성경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한 요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선교의 사명으로 받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선교죠.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유대입니다. 유대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영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닥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이웃 나라입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웃 나라로부터 선교를 해라 이런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땅끝입니다.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적 전통과 간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만을 고집합니다. 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불결하게 되는 그런 속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들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을 하죠. 나는 속된 것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러 가기는 가야 된다고 예수님 명령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근데 누가 가지? 어떻게 가지? 이방인하고 말도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주저함이 모든 제자들에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정결법이라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접촉을 피해야 하는 대상들,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의 대부분은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선생들인 랍비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굉장히 많아졌죠. 다양해졌죠. 원래 율법에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경이라면 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율법을 해설한 설교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또 몸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결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먹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환상적인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못하겠다고 할 만큼 어떤 강한 반발의식이 이제 심겨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신다는 이 명령이 베드로에게 해석되어지면서 뭐가 열렸어요? 선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 본문 이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요. 15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1년에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유는 어땠냐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 대부분을 저작한 우리 사도 바울의 제일 대표적인 교리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미 처음에 초대교회 수장을 하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요. 이때는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하고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를 의논하는데, 그때 이제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때는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세움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것을 안 먹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제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0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환상과 일련의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요즘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순교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애쓰다가 그도 이제 순교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오늘 이방인 선교의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준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히라버로 코넬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코넬리오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달리아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탈리아죠. 옛날 지방 이름이 이달리아였어요.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게 이탈리아예요. 이달리아 출신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코넬리오스라는 이름은요, 뿔, 창,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매우 남성적인 사람이었다. 또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군대에 복무하기 위하여 유대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사람을 또 백부장이니까 병사들 데리고 여기 가서 이제 근무를 해. 이렇게 파견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유대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직접 읽어봤죠. 그랬더니 그것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넬리오스는 유대교에 심취하게 됐고 마침내 그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단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코넬리오스가 구제를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했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코넬리오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제와 선행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넬리오스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삼기는 했지만 유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으면 아마 유대인으로 구분되어졌겠죠.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신앙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초대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 정식으로 발을 담근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진짜 신앙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소개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어떤 도그마틱한 교리적 문제로 단정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열어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하고 어떤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뭐
무슨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뭐 어디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은 뭔가 좀 부실하고 아직 덜 된 사람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훨씬 더 오묘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넬리오스의 구제와 선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시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바닷가의 마을인 욥바라는 곳에서 이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두장이라는 말입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그러면 가죽 세공업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동물의 사체를 사다가, 그러니까 때로는 산 걸 사와야겠죠. 가죽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가죽을 손질해가지고 기름을 칠하거나 색깔을 염료를 들여서 멋진 그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업자죠. 오늘날로 보면 좋은 기술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정결법에서 접촉하면 불결해진다고 선언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체거든요. 죽음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참석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단절된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과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때요? 시몬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뭘 보여주느냐? 첫째는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 찾아오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거나 수배를 당했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그 배경이 되었을 수 있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이 베드로가 가 있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스스로 음식은 정결한 음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먹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 정결법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완전한 정결법을 행하고 있었다면 무두장이 집에 가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는 사체가 가득하고 무두장이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들을 깨뜨려 나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났는데 제자들이 손을 훑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에 있냐.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편들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을 얽어매고 있던 유대인의 정결법, 성속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든다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할 때 진짜 부정해진다. 그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두장이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두장이 시몬까지는 자기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을 만나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감히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의 구습이 그를 은연중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보수적이면서도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적인 모습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일화 중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보통 랍비들은 한 3번까지 정도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넘어섰죠. 갑절이 나서 7번까지 갔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용서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는 멀리 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줘야 된다. 예수님, 나 무두장이 집까지는 들어왔어요. 이러고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 이방인한테 또 가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성품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성품은 보수적이면서 명확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 한계를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굳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이 한정 짓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쯤 나이를 먹고 나면 사람을 보자마자 판단하는 그 잘못된 선입관이 있거든요.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말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랑 안 어울려. 저 사람 보니까 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럴 것 같아. 사람 문제만 그러냐? 아니에요. 길도 다니던 길로 가고 음식도 먹던 거 먹고 항상 사람이 하던 방식으로 살려는 경향 속에 갇혀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바퀴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부모가 곁에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가 단지 손을 대고만 있어도 아이들은 곧잘 자전거를 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잡아준 게 아니에요. 손만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만으로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서 자전거를 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뒤로 싹 돌아봤더니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핸들이 삐뚤삐뚤거리면서 옆으로 넘어져 울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아도 힘이 되는 도움이 있다는 것. 그런 도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성도님이 척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가가지고 혼자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를 끊었답니다. 옆에서 자기를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덤벨 드는 거를 이제 코어 근육 단련을 시키더래요. 처음에 그거 무거운 걸 들려고 그러니까 등에 힘도 안 들어가는데 막 등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트레이너가 20개 3세트는 꼭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신다고. 고객님 힘드시죠? 고객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옆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객님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땀을 내면서 인상을 쓰고 켜줘해서 20개 3세트를 완성을 해놨답니다. 가뿐심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가 조용히 다가와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하실 수 있지요? 저는 아까 사실 손만 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치실까 봐 제가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고객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잘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선을 넘어서려면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조언과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제가 그 손을 잡고 그걸 한번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척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당사자에게는 이건 평생의 경험이 걸려져 있는 선입니다. 그렇게 쉽게 안 넘어서져요. 그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설 때 반드시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 선을 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은 내가 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전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선을 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보고서 예전에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아니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럼 간단할 걸. 왜 뭐 보자기 내고 뭐를 보여주고 집어 먹어라. 그리고 고민을 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왜 그런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셔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내가 내리는 결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갈망이 있다면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선을 넘어서서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유대인의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의 세계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었던, 정체됐던 유대인의 초대교회가 이제 진짜 땅끝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무두장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차마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손잡아 주셔서 이 베드로가 이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갈 수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일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보라고, 지금까지는 못 넘었지만 이제 내가 너 손잡아 줄 테니까 한번 넘어서 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전의 방식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지라도 실상은 신앙생활이라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웠던 그 과거로부터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살 때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짜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막 살았었어. 그런데 30이 됐을 때도 20살의 그 경험만 얘기해. 맨날 내가 20살 때는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40살이 됐는데 그 얘기를 있잖아요. 내가 청년 때는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아니요. 20살의 자기로부터 20년이 멀어졌잖아요. 후퇴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학창시절에, 청년의 때, 여러분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기도하던 날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응? 옛날에 안 됐죠. 안 됐죠. 옛날에는 베드로였는데 그냥. 이번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전에 달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죠. 오늘 속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스라는요, 사실은 뭐 그렇게 부정하다, 속되다 이런 표현보다는 일반적이다, 대중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거, 그걸 이제 코이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건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건 같은 거, 그거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 이제 코이노스
속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룩하지 못한, 저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속된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응?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대고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쓰고 이런 거는 그거는 내게 아니니까 그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음식 안 먹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요즘 이제 계속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왜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가. 그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할 때 예수님과 눈길이 탁 마주치면서 베드로에게 왔던 가책, 죄책감, 사람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같은 욕을 먹어도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점심 식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욕 먹은 것 때문에 사흘 밤낮을 드러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예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남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 가책이라는 건 무척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선생이요 주가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때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다, 보셨다. 이게 베드로한테 씻을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걸 이제 받아내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식 체했구나. 토해, 빨리 토해. 다 나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정 말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네 길을 가. 내가 너 그렇게 한 거 다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 하지 말고 네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본문에서도 이 일이 3번 반복된다. 이게 베드로한테는 아킬레스건 같은 하나님의 쌓인 도장이거든요. 이게 너 이거 틀림없어. 의심하지 마. 이런 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참 하나님한테 덤벼서는 안 되겠다. 너무 치밀하시고 이 양반 너무 모든 면에서 진짜 그 빈틈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맞서려고 해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신 게 뭐였을까를 이제 이 본문을 차차 읽어가면 확인하게 됩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날 보여주셨지? 왜 보여줬지? 이 생각에 3번을 강조하셨으니까 이게 별표 3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문을 노크하면서 코넬리오스가 보낸 집사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코넬리오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을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방인을 속되다 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내가 주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3번이나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코넬리오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방언을 말하고 막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주저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진 겁니다. 이방인 세례를 베드로가 이제 처음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서 사도행전 15장이랑 안디옥 교회에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베드로가 이 코넬리오스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서의 새로운 길을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여기 있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작정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도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반복의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동경대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신앙의 경험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은 절대로 딱딱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유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도 면밀하고 일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는 흘려보내시라.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아멘?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일했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 일.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 그것도 흘려보내시라. 그때는 내게 은혜가 부족했고 없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더 강해졌으니 이제는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옛날과 똑같은 답을 쓸 리는 없다. 다시 해볼 수 있다. 응? 잘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주식 얘기를 한참 했어요. 지난 여름 때 한참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여름서부터 거진 이제 한 1년이 되어져 가는 건데 주식 공부를 좀 했습니다. 주식이란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사고 팔고, 도대체 시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영상도 보고, 글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 이유는 집사님들이랑 통하는 화제가 있었으면 한 게 동기였고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맨날 성경 얘기만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이 올랐던데, 뭐가 어떻고 무슨 종목이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남자 시장들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하지 못해서 잘 끼지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골프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골프 치는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근데 골프 그래도 또 뭔가 좀 사치스러운 느낌도 있고 뭔가 가족을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아마 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골프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싫다고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런 것들 저도 가끔 봤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속된 것보다 나쁜 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속적이라도 자기가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그걸 뭔가 정리하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의 부류가 뭐냐면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가장 거룩한 채 한 사람들이에요. 응? 실제로는 매일 주식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번 얘기를 하면서 교회만 와서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식을 끊으라고요? 월급에만 만족하고 살라고요? 무슨 조선말 서당 훈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요, 직장을 알아볼 때 구직 조건에 스톡 옵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옮기면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를 주겠다. 그걸 받아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받은 주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조건들이 기본으로 딸려져요. 그리고요, 가계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그 적금 드는 것과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라고 그래요. 미국 일반 가정들은요. 이미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 일반화되어져.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서 나이 20살만 돼도 자기 월급에 얼마를 떼가지고 무슨 테슬라를 샀네, 무슨 뭘 샀네 이러면서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식을 사거나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속되다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는 너무 좀 진부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돈 이야기를 너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모든 화제가 돈 버는 얘기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 커뮤니티도 아니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응? 그리고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사적으로 그 목사로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여러분들이랑 멀찍이 저기 앉아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같이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듣고 묻고 그래요. 저희 교회 새로운 가족들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편하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걱정하는 얘기, 고민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요. 근데 제가 돈 걱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돈 걱정을 해. 잘 버는데도. 아니 그 정도면 월급 괜찮고 꽤 잘 살아. 그러니까 다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도 돈 걱정을 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 관심사가 문제인 거죠. 돈이라는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 진짜 로또가 맞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조금 내가 쓸 만큼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애 대학 보내고 혹은 유학까지 보내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아직은 주머니가 너무 작고 나도 늙어서 옛날에는 내가 부모님 책임진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우리 자식한테 나 책임지라고 못할 것 같으니 나 살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한테 염려로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면 저는 이 걱정과 염려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솔직한 심정.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주고 기도로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만 하던 사람들이 말로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나의 노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를 좀 준비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리게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건 내가 좀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랑 연결하면서 그거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는 듯이 감추고 살지 말고 마치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혼자 유대인끼리 잘 살아. 이런 베드로의 방식이 선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무두장이 집에 용감하게 들어간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용감하게 들어갈 수,
그래서 그 고넬료를 세례주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근신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지내기에는 이미 너무 가깝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마치고 집에들을 안 가요? 8시 해질 때까지 다들 앉아가지고 기껏 먹는 게 라면이고 피자 한 조각 먹는 건데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지.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 한다고 그래도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서 그걸 상대하면서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어요, 사람이. 회사 나가서 일을 해도 우리 한국인인데 일본인 사이에서 물론 많이 안정이 됐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그 단절감, 그 고독 같은 게 왜 없겠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말통하는 고향 사람들 사투리도 쏟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고 여기서 떠벌떠벌. 근데 또 맨날 목사님도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얘기도 하고 뭐 자식 키우는 얘기도 하고 부인한테 잘해라고 그랬다 못했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서로 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풀려서 늦게까지 자기를 갖다 다 털어놓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주식으로 뭐 팔자를 고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 뭐든지 그렇죠.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개입시키면 뭐든지 나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되다 속되지 않다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면 선하게 선용되고 사람이 속되면 뭐든지 속되게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근데 성찬식 할 때 우리 포도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먹는 포도주 그렇게 맛있대? 2잔 마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예수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조차도 이 사람이 자기 입맛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사람은 성찬식도 속되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화투를 쳐도 치매 예방과 가족 친목의 도모가 되는 집이 있고, 그렇죠? 화투를 치면 돈 욕심에 서로 의가 상하고 싸우는 집이 있더라. 응?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네가 속였네, 뭐 어떡한데 그러면 결론은 싸우고 끝나. 누구 하나 화가 나서 끝나. 술을 먹어도 부부가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고 진심을 토로하는 부부가 있고, 술만 먹으면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서로한테 화를 내는 부부도 있더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간식도 맛있는 거 주고 교회도 친목을 다질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에 돈이 생기면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소송을 하고 교인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돈을 속되다라고 말하고 술을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한 사람을 추구한다면,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을 추구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 그런 의지, 그런 목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 좋은 것만 보고 속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속되다라고 단정 짓는 것 속에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속된 것도 잘 다듬어서 좋게 선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아는 안목과 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참 나쁜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좋아. 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베드로처럼 성급하게 이건 먹을 것, 이건 못 먹을 것, 못 먹을 건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를 잘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돈 욕심은 좀 조심하고. 왜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욕심 부리면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스스로 사치를 경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사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늘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정드림교회는 자꾸 뭔가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더 지경이 확장되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우려먹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뭐를 좀 우리가 새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우리 소망학교를 갖다 이제 주일학교 자꾸 입에 붙어서는데 우리 소망학교를 시작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와 여건에 비하여서는 아이들한테 참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학교가 이 동경에서 제일 가는 교회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가는다는 듯이 애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목사가 우쭐거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교육을 진짜 잘하고 아이들한테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마다 거기 교회 소망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길이 멀어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 새로운 길은 우리 각자가 생각과 의지를 모아갈 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고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서 앞에 있는 것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다 안 좋게 보려고 하고 내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다 좋게 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각의 틀을 깨게 하시고 우리 경험의 울타리를 뛰쳐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땅끝으로 전진해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